12월 첫 주입니다. 대강정 둘째 주입니다. 네, 주님 만날 날이 곧 다가오는데요.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곧 오겠네, 곧 오겠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오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니까 곧 만나겠죠? 예, 그날을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요? 바울에게.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예, 로마 감옥에. 그 깊은 토굴 속에서 착고에 채워진 상태로 이 편지를 썼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곧 부르실 것만 같고, 다시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못 만나고 내가 그리워하는 에베소 교회를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는 마지막 마음 간절함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와 수많은 교회, 오늘날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은 그 당시는 더더욱 핍박이 심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치 못했죠. 그런데 외적으로는 이단 교리를 가지고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갑론을박하고 교리 논쟁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디모데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 핍박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거짓 사상의 이 정체가 무엇인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릇을 비유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 경우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네, 많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바울을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말씀을 딱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그 그릇을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배는 누구죠? 예수님을. 질그릇은요? 우리입니다. 저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릇 삼아 주셔서 보배를 담게 되었네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신약의 이야기고, 구약 때는 아예 나라 전체를 그릇으로 비유했잖아요.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릇과 토기장에 비유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요, 아주 그 유명한 친척이 한 분 계십니다. 민영기 씨라고 계신데 분청의 유명한 분이에요. 일본서부터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의 분청은 한 점에 2천만 원씩 한답니다. 이런 분들이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살피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릇에 비유했는가,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흙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진흙, 좋은 흙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는요, 걸르고 불순물 빼내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넣어서 알맞게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자, 흙의 입장에서는 반죽을 할 때 어떻게 반죽 당합니까? 그렇죠. 맞아가면서. 좀 느낌이 있으세요? 성도란 그런 겁니다. 맞아가면서. 자,
흙이 반죽이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끈기 있게 견디면 찰지게 반죽이 잘 되겠지요. 그런데 반죽됐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디에 올리죠? 롱로. 거기에서 쫙 빚어지잖아요. 그죠? 중심을 잡아야 돼요. 흙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 계획이 무너지고 중심이 안 잡혀서 막 헤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우리를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를 싹 이렇게 중심 잡아주시는 거 느끼시나요? 예. 그렇게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건조실로 들어갑니다. 빛도 별로 없고 외로운 그곳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했는데 도대체가 뭔 느낌이 없어요. 내 영혼이 막 말라가는 느낌? 그 다음엔요, 건조가 되고 나면 바로 새겨집니다. 뭐가요? 그림이 새겨지고 문양이 새겨지고 막 그래요. 그 속에 주님의 성품들이 서서히 새겨지는 것이죠. 그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들어갑니다. 초벌구이가 들어가는데요. 가마에 들어가죠. 밑에서 장작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그때 온도는 약 500도가 넘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이 아픔들이 다 드러나요. 예수 믿다 보니까 내 속에 죄가 뭔지 슬슬 드러나잖아요. 내 속에 뭐가 문제인지 슬슬 빠져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초벌을 굽고 나서 뭐 하는지 아시죠? 유약을 바릅니다. 초벌이 되고 나면 유약이 잘 흡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에게 유약은 뭐죠?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렇게 거치고 나야 은혜가 받아들여지잖아요.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면 초벌구이가 끝났다고 유약을 발랐다고 끝이냐? 아니죠. 이제 진짜죠. 재벌 들어갑니다. 재벌은 1000도가 넘어요. 정말 뜨거운 가마 불길 속에서 이제는 유약과 진흙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로 탄생이 되는 거죠. 고난이, 이 불같은 시험이 나중에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향기로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길을 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 여러분은 진흙. 빨리빨리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빨리빨리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죠? 그 그릇 속에 뭘 담는다고요? 보배. 그 보배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를 닮아가도록, 주를 담아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본문을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큰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릇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는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금그릇? 은그릇? 조항마두라는 시명을 가진 그 자매님이 있어요. 이 자매님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금그릇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질그릇들을 보면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내가 금그릇이 아닌 것을 원망하며 사람들에게 금그릇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을 쓰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큰 집에는요, 온갖 그릇이 다 많아요. 크고 작고 값지고
싸고 많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좋아하는 그릇은 배우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쁘지 않으면 어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릇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쓰시죠. 그런데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릇은 깨끗한 것을 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개밥도 담기도 하잖아요. 이 하나님 역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귀하게 쓰인 인물은 누굽니까? 바울 사도, 또 디모데. 반면에 배교와 멸망의 표본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후메네오, 또 알렉산더 같은 가짜 교사들, 이런 사람들. 아니, 예수님 당시에 유다 같은 그런 그릇은요, 불명예스러운 그릇 아닙니까? 사실 금 그릇만 귀하게 쓰임 받는 건 아니거든요. 플라스틱 그릇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허락받은 이야기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딱 마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좀 했어요. 권사님 집에 보니까 비싼 그릇 있던데 맞대요. 몇 번 쓰셨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자꾸 제가 졸랐죠. 몇 번 쓰셨냐고. 손님 오면 쓴대. 그래서 몇 번 쓰셨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세요. 몇 번 썼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권사님 그 값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3,500불이래. 세크라멘토 있을 때 사셨대. 제 기억 맞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에이, 이제 누가 가져가도 되는데. 진짜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안 돼. 목사님은 탐내지 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지혜롭게, 세 가족 위해서 쓰면 되겠네요. 무마가 됐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비싼 그릇이요, 장식용으로 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가?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다, 자기 생각, 인간적 계획이 가득 들어있다. 그러면 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겠습니까? 사실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그릇에 담겨야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기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나왔네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정욕을 피하라. 두 번째는요, 깨끗한 마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 여기 디모데는 젊은 청년입니다. 굉장히 순수했어요. 독신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독의 직분을 맡게 되었으니 주변에 여성들의 유혹이 적지 않았겠죠. 아니, 청년이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대는 젊은 여자를 일체 깨끗함으로 자매 대하듯이 하라. 이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에는 정말 이 정욕이라는 게 무시 못하잖아요. 성적 유혹에 아주 민감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연애 감정에 막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이 청년의 시절이 야망이 강하지 않습니까? 절제가 잘 안 돼요. 방탕하죠. 심지어는 그 생각 자체도 이상주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온갖 세상의 어떤 많은 정보, 이 시류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이런 걸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 피하라 이 말이 안전하게 도망하라, 탈출하라 이런 뜻을 포함하거든요. 마치 모세가 바로 왕의 진노를 피해서 애굽을 탈출했듯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시기를 피해서 진노를 피해서 광야와 산으로 피하듯이 죄와 유혹과 위험으로부터는 필사적으로 탈출해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단둘이 으슥한 곳 깜깜한 곳에 가서 남녀 청년이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게 맞나요? 사자 머리에 머리를 집어넣지, 사자 입에다. 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가면 안 되죠.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겼잖아요. 그랬더니요 뿌리치면서 깨끗함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노예인 그를 애굽의 총리로 쓰시잖아요. 기근 들었을 때 천하 만민을 먹이고 자기 동족을 다 먹이도록 했잖아요. 깨끗한 그릇이니까, 쓸만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친구들과 더불어서 왕이 그렇게 맛있는 산의 진미를 줘도 거절했습니다. 왜? 깨끗함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포로 신분의 바벨론 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이거예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속을, 내 영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자, 정욕을 피해라.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 쫓으라, 이거는 아까 피하라와는 정반대 말입니다. 쫓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본을 보였어요. 평생 그가 쫓았어요. 뭘 쫓았죠?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쫓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쫓으세요. 의, 평강, 이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는 거죠. 한눈 팔지 않고. 자, 그런데 옆에 방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막 어리석고 막 무식하고 변론하고 이런 사람들.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사실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약간은 그런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 세상적 논쟁은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끝없는 말장난이에요. 유해예요. 언어 유해예요. 왜냐하면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무익한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시간 다 보냅니다. 그 아까운 에너지 다 쏟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쪽으로 발전하냐면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 막 이까지 발전을 하네요. 정신 망가지고 영혼 다 망가져요. 그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느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막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정과 혈기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인내를 한다? 이게 쉬운가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끌려가면서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아니, 온갖 수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침 닦았다 이런 장면 나오나요? 없어요. 수욕 당하고 침뱉음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다? 너희들 왜 그래? 내가 이런 짓 당할 만큼 어떤 악한 일을 했어?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끝까지 묵묵하게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닮아오기를 원하세요. 구약 때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온유해라.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 몇 년 되게? 그렇죠.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키우는 데는 몇 년 계획을 해요? 100년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 키워내는 일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식 길러봐서 알잖아요. 인내해야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온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왜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이 온유함이 징계가 되나요? 온유함이 무슨 티칭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을 왜 감정적으로 맞서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형제 자매잖아요. 동역자잖아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있다면 우리가 참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인간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맞서봐야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역자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뭘 그렇게 온유한가요? 화도 내는데. 모세는 하는 방법이 주변 사람들을 형이 됐든 누이가 됐든 다 온유함으로 품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위대한 리더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인물 이야기고 오늘도 무슨 바울 이야기, 디모데 얘기하는데 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먹으려니까 나같이 천하게 연약하게 나 같은 사람이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은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사단이 우리 자격지심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낭망하게 해요. 포기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건 느낌이야. 상황이야.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천하든 귀하든 크든 작든 너는 깨끗하기만 해라. 내가 너를 사용한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이 좀 시끄럽습니다. BTS도 그렇지만 지금 막 한참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오미크론 아닙니까?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랍니다. 막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과장일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런 팬데믹이 아니라도 누가 자신을 감염이나 죽음에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아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면 누가 금은 보화 명예를 집착하고 살아갈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요, 죽음이 직면할 때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그런 것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됐던 인공재해가 됐던요, 이 모든 재해들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종기하든 비천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세정제를 쓰고 난리가 나네요. 잘하시는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쓸 때 어떤 유익이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막아요. 그죠?
동시에 나의 내부에 있는 게 나가는 것도 막잖아요. 근데 세정제는요, 세정제를 쓰면 외부 거는 소독이 될지 모르지만 내부 거는 소독이 안 되잖아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는 뭐냐면 가장 더럽고 나쁜 거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나쁜 것은요, 내 자신입니다. 목사인 저고요. 성도 한 분 한 분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부터 내 속마음부터 좀 정결해야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신다는 거죠. 만물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시고 참된 주인이신 그분이 불순종으로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죠. 왜요? 그분께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은 우리 속에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가장 나쁜 나를 하나님이 좀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시려고 자복하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를 완전히 소독하고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마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로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내 뜻을 너의 삶을 통해서 펼치마 그러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자기를 잠깐 살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늘에서 말리는 과정인지 유약을 바르는 과정인지 초벌구이의 과정에 들어갔는지 재벌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갖 선한 일에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강조를 주셨잖아요. 대강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깨끗함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서 온전히 소독되어지고 청소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내가 지키고 담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능하면요, 내 속에 세상에 헛된 것 좀 뽑아버리세요. 그냥 사람들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까? 피하세요.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좀 가르쳐주고, 설령 복음을,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중보해 주세요. 일일이 대적하지 마세요. 대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을 귀하게 빚으시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는 하나님, 그동안 깨끗한 그릇이 되지도 못하고 진리를 벗어난 헛된 말을 하고 내 속에 온갖 정욕을 담고 세상을 담으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옛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허영과 다툼을 피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며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중보하는 아름다운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두 손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십시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제 계획, 제 생각대로 제가 그런 노릇을 하려고 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초벌에도 재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을 쫓았던 많은 날들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내 맘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처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손 위에서 나를 마음껏 빚으시고 사용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도 이기주기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저는 제 고집, 제 생각, 제 주장을 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과 악한 곳에서 눈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손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요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도우심이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면 그것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한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듬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이 백성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 주님, 하나님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면 만족입니다. 그것이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